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번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대 제사가 차례대로 레위기에 나오는데 그 중에 맨 먼저 나오는 번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원제라고 합니다.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라서 자원제라고 그러고, 속제제와 속건제는 의무제, 의무적으로 그것은 안 드리면 안 되는 어떤 죄를 위해서 또 죄의 배상을 위해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리게 되어 있는 건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원제로 하나님 앞에 자원에서 기쁨으로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번제, 물론 소제라든지 화목제 다 굉장한 그 속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런 그 제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뜻과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들었고, 이 제사에 대해서 부분마다 우리가 잘 그 의미를 습득하게 되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사를 예배를 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몇 가지 했는데, 번제는 가장 온전한 헌신을 의미한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각자 형편에 따라 제물을 준비하게 하신다. 그러나 아무리 믿음이 적은 자라도 헌신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황소를 드리기도 하고 양이나 염소를 드리기도 하고, 또 그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를 드리기도 하는 그런 걸 드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리는 절차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제물의 성별을 요구하고, 어디에서 그 제물을 잡는가 하는데, 그 제물이 큰 것일수록 황소를 드릴 때 가장 많은 그 황소를 잡는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할 일이 가장 많은 거죠. 가장 작은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은 그냥 비둘기를 갖다가 제사장에게만 주면 제사장이 알아서 목도 비틀고 끊고 이렇게 하면서 제사장이 다 하지만, 황소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황소를 끌고 와서 잡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절차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그 잡는 장소를 보면 그 제물이 큰 것일수록 제단에서부터 멀다는 거예요. 멀리에서 잡는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믿음이 좋은 사람, 정말 신앙이 큰 사람, 이런 사람일수록 교회 안에서만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멀리 가정에서도 혹은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사람의 무리 가운데에서도 그 사람의 어떤 본질을 잘 드러내는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제단에서부터 멀다고 하는 의미가,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가장 먼저 이 제물을 드릴 때 짐승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소의 제사에서만 이것을 밝히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의 가장 그 근본적인 문제, 무엇을 위해서 이런 그 제물이 드려져야 되고, 이런 것이 그 제물을 죽여야 되고 불태워져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의 가장 직접적인 그 원인은 죄라고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와 방법,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소가 양이나 소나 뭐 이런 것들이 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실제로는 그 죄를 인간이 지은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하고 그 동물을 잡아서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게 되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수를 한다 하는 것은 죄를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 죄를 갖다가 내가 드리는 그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에게 전가해서 그것을 잡아 죽임으로 그 우리의 죄를 씻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제물에 안수하는 사람은 이를테면 신약적으로 보게 되면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동물에게 이렇게 안수를 하는 것은. 그래서 안수는 제물을 드리는 자가 그 예물과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안수하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즉 예물과 연합하게 되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속의 제물을 통해서 양이나 소가 내 대신 죽고 내가 연락되는, 우리가 그것에 양이나 소에게 안수를 해서 우리의 죄가를 전가시켜서 그것을 잡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연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양이 대신 죽고 우리가 연락되는, 그 중에서도 소의 번제는 최상급의 동일시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지난번에도 말했습니다. 나의 죄는 그분에게 돌리고 나는 그분의 부요함을, 하늘에 속한 신성의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은 주님이 가져가시고 우리 주님은 내게 영광스러움을 주신다. 그래서 이걸 디바인 익스체인지라고, 신적 교환이다.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는 가져가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움을 주시는, 최상급의 번제를 드릴 때 우리가 이 비밀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는,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고 하는, 그래서 안수는 그의 손으로 단단히 누른다, 뭐 이런 뜻이에요. 뜻으로 그 무거운 죄악은 전적으로 희생 제물, 그 어린 양이나 소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훗날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시점으로 보게 되면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만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그 전에 온 사람, 그 후에 온 사람, 모든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오신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는 전적인 희생 제물에게, 예수에게 실리우는 거죠. 그래서 제물에 안수하는 사람은 죄를 자백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고백하면서 그 제물에 안수를 하는 거죠. 죄의 문제가 아니고는 번제나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물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제사의 필요성을 시인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 제사를 드리면서 시인하게 되는 것은 내가 이런 제사를 드림이 마땅하다. 황소를 드림이 마땅하고 양을 드림이 마땅하고 내 죄가 이런 것으로도 다 정말 해결될 수 없는, 내가 죽어야 마땅한, 그래서 제물에 안수하는 사람이 죄를 자백하는 사람인데, 만일 우리에게 의가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거죠. 내가 주 예수의 의를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곧 죄의 고백이 되는 것이겠죠. 또 안수는 제물을 드리는 자가 그 예물과 동일시됨, 예물과 연합하는,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소가 드려지는 것처럼, 소가 드려질 때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걸 끌고 와서 그것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래서 드리는 사람이 이 예물과 동일시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드려져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물에 안수하는 것은 제물로 드려지신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해서 헌신에 있어 그분과 하나 된다고 하는 이런 비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할 때 안수하는 법칙을 보면 죄를 고백하면서 안수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헌신의 삶을 살지 못한 사실을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좀 더 헌신된 삶을 다짐하면서 안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죠. 깊은 곳까지 들어가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것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인생을 만나주시는 장소는 지성소, 지성소 고기 안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 중에서 뜰도 아니고 성소도 아니고 지성소에 그 성전 휘장이 가려져 있는 그 안에, 지성소 안에서도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위에, 그 법궤 뚜껑이 있는 거기를 시은 좌라고 그래서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간을 만나시는 장소가 바로 거기인 거죠. 거기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든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고 요즘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때든지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서 특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지만, 구약 성경에 전부 다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본다, 경험한다, 그러면 다 죽는다고 생각했다고. 다 살 수 없는 거예요. 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독이 담기면 저절로 깨져버리는 어떤 유리 그릇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까이 오면 인간은 그냥 파산해버리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의에 하나님에게 죄인인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한 군데 인생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지성소의 은혜의 보좌인 거죠. 모든 인간 가운데 한 명이 대표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심으로 성전 휘장을 찢었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왜 안수를 할 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하느냐?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는 것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안수를 하는 거죠. 두 손으로 하고 제물의 두 볼 사이에 하고 정말 자기를 실어서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안수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수를 하고 잡는데 특별히 소를 잡을 때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씻어서 그 모든 것을 다 화제로, 향기로운 제물로, 냄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아무것도 안 남게 그냥 모든 것이 다 태워져서 향기로 올라가는 거죠. 양을 드릴 때는 각을 뜨고 내장, 정강이는 씻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화제로 드립니다. 새는 머리를 비틀어 끊고 날개를 찢 때 아주 찢지 않고 역시 태워서 화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드리면서도 여러 가지 내장 중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똥집도 있고 세상 여러 가지 잡다한 걸 다 먹는 어떤 멱통도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재해서 태울 때 같이 태우지 않고 그런 것들은 재해서 단 동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드리고 남은 재가 남을 거 아니에요. 재도 버리는 곳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곳에다가 버리게 되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황소를 드릴 제물로 드릴 때 가죽을 벗긴다고 했는데 그 가죽이 벗겨지는 수치를 참는 것까지의 어떤 헌신,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는 그 길에서의 그분이 당하는 것은 마치 가죽을 벗기는 듯한 그런 어떤 수치.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런 것을 다 참고 끝까지,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마치 황소를 드릴 때 그 소의 가죽을 벗기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처절한 수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모두가 다 어지간히 점잖하고 어지간히 서로에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모질게 또 아니면 뭐 나쁘게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꽤 많이 신사적으로 서로를 대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사람들이 무식하거나 막 나가거나 그럴 때는 물론 그것을 당하는 사람도 그렇게 처절하게 느끼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막말도 하고 여러 가지 막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지는 않으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내 신경을 거스르게 한다거나 뭔가 기분 나쁘게 한다거나 자존심을 밟는다거나 그러면 그냥 성도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죽고 살기로 막 어디서든지 이렇게 다 달려들고 서로를 죽이지 못해서 이러는 것들을 보면 정말 이 황소를 드림과 같은 그런 제사 번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그 귀한 우리 예배 생활인가. 양이나 염소의 헌신은 내 것이 잘려나가는 아픔, 더러운 허물을 씻음받고 뿔이라도 뽑아 나를 드리는 그런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 새의 헌신은 죽이기라도 하고 찢기라도 해서 드리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것들과 우리는 우리의 교회 생활을 잘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가정 생활은 어떤가 하는 거죠. 뭔가를 하면서도 여전히 그 소리나는 섬김? 뭔가를 하는 것을 한다고 표를 내야 되는 섬김? 이런 것들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뭔가 좀 헌신을 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염소가 막 들이받듯이 막 이렇게 하면서 요란하게 섬기는.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과연 어디까지 헌신하고 순종하고 희생할 것을 요청하시는가? 양에게 있어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존귀하다고 그럴까요? 정말 칼이 몸속으로 이렇게 들어와도 소리를 안 내는,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섬길 때 좀 이 제물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그 자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회막문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것은 교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에 대한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그분의 그 몸이 될 수 있는 성전 교회에서 거하시기도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헌신한다는 말은
지금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청소하거나 무슨 의자를 닦는다거나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서로 섬기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주님은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이 세대를 위한 사역을 하시죠.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는 말은 곧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섬기는 것을 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했지만 정말 나는 번제의 수준으로 교회 봉사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복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뭔가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좀 잘 봐주시지 않을까 하는 뭔가 조건부적으로 이렇게 아니면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데도요 얼마든지 이기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육신의 복을 위해서 영적인 생활을 끌어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생활이 내가 조금 더 세상 앞에 잘 드러나고 멋지게 살고 뭔가 이렇게 잘 나가는 삶을 위해서 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헌금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드려지는 번제와 같은 그런 수준으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회막을 통해 인간들 사이에 최초로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겠다고 하셨고 인생을 만나주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장막, 성막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회막을 통한 하나님의 거주는 장차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광야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되었던 그 성막이 거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런 것을 예표하는 거죠. 그러기에 그리스도 인들을 가리켜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늘날 그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좋아하시고 그래서 요즘에 그 전부터 우리나라에도 무교회주의라는 것이 있었어요. 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 함석헌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무교회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이렇게 교회 안에 있다가 교회 밖으로 걸음을 옮겼어. 그 사람들이 아직 안 돌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대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편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편 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매일 어디론가 이렇게 데리고 나가 밖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기에 가면 하나님이 어디나 안 계시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냥 자기의 모든 생활 속으로 다 끌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 코로나나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나가가지고 안 들어요. 많아요.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보면 우리가 드려야 될 최고의 제사를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의 개념으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의 제사는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어떤 찬양의 삶,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러면서 조금 더 확장된다면 선을 행하면서 서로 나누는 삶, 서로를 돌아보는 삶, 그리고 또 있다면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를 도와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그들이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이 시대에 주께 드릴 수 있는 기쁨의 제사, 번제, 오늘날의 번제를 요약한다면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제사하는 것, 뭐 찬양팀으로 하든지 성가대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교사로 뭐 여러 가지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면서 실제적으로 나가는 것. 그 다음에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서로를 돌아보면서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고 뭔가 이렇게 그 주의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더 먼저 받은 사람의 어떤 그런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사는 것. 초대교회로 말하자면 가진 것을 다 내놓고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네 것 내 것이 없이 이렇게 필요한 대로 쓰면서 이렇게 했던, 오늘날의 구조로 보면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날에도 그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의 세상이 너무나도 복잡다단하고 또 스피드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그런 세상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흘러가는 길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매일 안 빠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한다. 뭐 매주일마다 1년 52주면 52주 뭐 안 빠지고 나온다. 그것만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돌아보면서 서로를 이렇게 잘 세워주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만을 위해서 부름받은 영적인 지도자를 도와서 기쁨으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 여기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가, 또 나는 나의 목자를 돕고 기뻐하는 일을 위해 어떤 봉사를 드리는가, 그리고 나는 나의 교회의 지체들에게 어떤 유익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번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 3번 다음번에 제가 다음 주에는 한국 가거든요.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계속해서 번제에 대해서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번제를 드릴 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떴다는 것은 안팎으로 남김없이 온전히 드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을 뜬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부분마다 모든 부분을, 각을 뜨는 것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한국에 이제 먹방들이나 이런, 하여튼 모든 게 다 유튜브에 나오니까 하여튼 보면은 무슨 이렇게 그 고기를 하는데 무슨
뭐 뼈를 골라내는 거, 무슨 살치살을 뭐 어떻게 하는 거, 무슨 안창살을 어떻게 하는 거, 막 이런 것들을 부분마다 다 이렇게 고기를 해체하잖아요. 저기처럼. 그래서 각을 뜬다고 하는 것도 고기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뜨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남김없이 내가 교회에 와서 성가들을 봉사할 때는 문제없이 잘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디 돌아가가지고 무슨 가정에서라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할 때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막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간다면 이건 각이 떠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분 내가 목사를 만날 때나 아니면 내가 교회 어떤 어린애를 만날 때나 아니면 세상 어디 가서 무엇을 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마다 그렇게 남김없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어느 부분을 해도 드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뭐 각을 뜬다는 것은, 껍질이 벗겨지는 것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수치와 모욕을 끝내 감내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아직까지 각이 떠지지 않은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한번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적으로 각이 안 떠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각이 안 떠진 사람도 있어요. 가족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어떤 욕망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이렇게 잘 정리되지 못한. 그래서 제자 훈련할 때 왜 끝날 때 보면 그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사명 선언문을 이렇게 쓰라고 그래요. 재정에 대해서는, 시간에 대해서는, 남은 내 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이 각을 뜨는 거죠. 그런가 하면 나의 가죽이 벗겨져서 수치와 욕을 받을 때 변명하거나 도망하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가죽이 벗겨진 헌신을 드려본 적이 있는가? 사역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어쩌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많이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면 교회를 뛰쳐나가려고 하거나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금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간다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번제로 드려지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교회 오면 즐겁고 나이스하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서로 막 너무 잘 섬겨줘가지고 이런 걸 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은 첫째 죽는다는 것이고, 부분 껍질이 벗겨진다는 것이고, 각이 떠진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는 산 제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제사가 되는 거죠. 조금만 기분 나빠도 그냥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 손해를 본다는 것, 억울한 감정이 든다는 것, 그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사도행전 5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사도들이 그 당시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돌아다녔는데 돌아다니는 동네들마다
쫓겨나고 매를 맞고 돌을 던지고 막 이러는데 그럴 때 그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그 다음 동네로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돌 던지고 뭐 때리고 그렇게 핍박을 받을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다음 동네로 그 자리로 또 찾아서 옮겨갔다고 하는,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과 같은 이런 신앙생활이 아닐까. 오늘날에도 각자에게 맞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번제와 같이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